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손뼉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시간 저희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구혜찬 전도사님과 저에게 은혜 내려주실 성령님을 위하여 저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저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맞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11장) 29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함께 입에서 읽겠습니다.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이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소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나의 죄악된 감정,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계획,
행동의 악한 동기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의 죄악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왜곡된 편애나 집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가장 미워하실까요?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죄를 따질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죄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간단한 말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대교리 문답 150문답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그 자체로 악한 죄들은 동성애라든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죄 등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더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신 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같은 죄라도 범죄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범죄한 대상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것에 따라 더 악한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미워하셨던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왜 위선일까요? 우리의 윤리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왕따를 시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하는 일들이 훨씬 악해 보이지, 위선 같은 것은 사실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하려 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다른 죄가 아니라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 그렇게나 많이 정죄하시고 그 위선과 싸우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왜 위선이 더욱 가증한 죄인지, 어떻게 그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위선이 왜 더 가증한 죄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위선자라고 할 때 사실 속으로는 자기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은 착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의 죄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을 왜 그렇게나 강하게 저주하고 정죄하셨을까요? 사실 위선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위선의 핵심은 자기 속임에 있습니다. 속으로는 악한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정말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속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하고 의롭다고 속은 상태가 왜 위험하고 악한 죄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의롭고 선하다고 스스로 속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들리지 않았고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과 가르침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위선이라는 죄에 빠져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절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에 스스로 속는 것이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혐오스럽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앞선 이야기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절절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위선은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게 합니다. 위선은
용서받을 기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하는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위선은 가증한 죄입니까? 다른 이들도 위선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 46절, 52절 말씀을 따로따로 하나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위선의 무서운 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와 같은 죽을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아래에 부정한 무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고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자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52절에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교회의 직분자들 또는 믿음의 선배된 우리에게도 두렵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은 스스로 의롭고 굉장히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니 초신자들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조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선적이라고 지탄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은 아닐까요? 위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3장 13,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속아 있는 종교인들이 다른 이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덕분에 그들은 교회에 초대된 자들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교회를 찾은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러니 사랑과 공의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선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여러분 한 사람이 위선에 사로잡혀 지옥의 길로 가는 것도 애간장이 다 녹는 안타까운 일이실 텐데, 그 위선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다들 스스로 속아 꽤나 거룩하고 괜찮은 줄 아는 종교인들이 되어 성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말입니다. 다른 어떤 심각해 보이는 죄도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위선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회개하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도 위선자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선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고 가장 나쁜 것이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 여겨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냉철하고 잔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 그렇게 최대한 냉정하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죄악된 모습보다는 약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냉철하고 잔인하게 분별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의 동기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문득 마음을 멈추어 서서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무언가 추구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처럼 무슨 기도응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진실되게, 솔직하게, 냉정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동의 동기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라는 말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 의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조언의 말을 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돌아와 그 말의 동기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또 혹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혹은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도 확인하고 그에게도 드러내고 싶어서, 또 혹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등등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우리는 가장 최악의 것이 아마 내 마음의 진짜 동기였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속는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나같이 악한 죄인이 가지는 동기는 그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또 혹시 그 최악의 동기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일까봐 경계하며 조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위선의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선 적용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적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그렇게 잔인하게 평가하려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좋게 평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방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마치 어두운 방에 눈이 익숙해져서 암수능을 해서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고 자신도 그 안에 머물고 다른 이들도 그 안에 살아가는 법을 나름대로 지도합니다. 또한 위선에 눈과 귀가 가려진 자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그들이 믿어오고 가르쳤던 믿음이 가짜였음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위선이라는 절망적인 어두움을 이기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죄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어두움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꽤나 괜찮은 성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위선을 밝혀주시고 이겨주시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죄는 우리 윤리 수준에서 익히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위선이라는 죄입니다. 위선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증스러운 죄인 이유는 우리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가버려서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며 나뿐 아니라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을 나와 같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험하고 악한 죄인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길은 내 마음의 중심과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아 가장 악한 동기가 나의 가장 솔직한 동기일 것이라고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불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조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더러운 실상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어두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단순하게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생명이 비치신 예수여, 나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실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생명이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는 위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속아 있는 우리의 어두움을 이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내가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든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빛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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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잘하지 못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께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분께 어떻게 이 감사를 다 표현할지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결단합시다. 남은 우리의 삶이 유일한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에 부럽지만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할지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분명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찬양하기 시작합시다.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속사역과 그 외의 모든 감사할 일들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